오늘 저녁에는 우정은 다윗과 요나단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웃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정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생기는 사랑하는 마음이나 친근한 마음을 일컫는 말이죠. 사랑스럽게 친근하게 지내는 벗들이 있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 사이가 정에 의한 관계보다는 이익에 따른 관계가 더 많아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누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정처럼 따뜻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교제가 있는 우리 바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역사를 CR의 역사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CR의 역사라는 말은 이 역사를 높은 고관들이 주도한 역사가 아니라 민초들이 이루어온 역사, 하나님께서 이 민중들을 통해서 CR들을 통해서 이끌어오신 역사로 보았던 기독교 사상가이자 역사가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입니다. 그의 시 가운데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감동이 드는 시입니다. 그런 친구 한 사람 있다면 인생 참 잘 살았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우정을 나눈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정을 나누려고 한다면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난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왕자이고 다윗은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잠시 방문한 시골 목동이었습니다. 신분으로 보자면 이 왕자와 목동 두 사람은 서로 만날 사이가 못 되고 또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관계죠. 그런 두 사람이 전쟁터에서 처음 대면하게 됩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중 아무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에, 이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할 때에 소년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물맷돌 들고 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블레셋 장수를 쓰러뜨린 것이죠. 이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큰 위기에서 구해내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마음이 담긴 선물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선물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게 왕자의 옷을 입혀준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천한 신분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와 같은 사람, 자기와 같은 존귀한 존재로 여겨 주었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요나단은 여기에 더해서 자기의 군복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칼과 활과 띠도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협에서 구해낸 이 다윗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요나단이 자기가 줄 수 있는 선물을 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큰 선물을 준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면 그 어린 목동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선물은 왕자가 신하에게 내린 하사품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형제처럼, 친구처럼 지내자 하는 언약의 표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나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 부르는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이자 사울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창을 던져 죽이려 하였고 암살단은 집으로 보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후에는 이스라엘 온 군대를 동원해서 도망치는 다윗, 숨어 지내는 다윗을 색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이 다윗을 아끼고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다윗을 죽이라.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으로서 사울이 보내는 전쟁터마다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일 심산으로 블레셋 군인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왕이 그 사람을 사위로 삼을 것이라고 소문을 내 일러주자 다윗은 블레셋 군인들의 포피 200개를 가져와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된 것이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가 다윗을 사랑했고 공주 미갈까지 다윗을 사랑합니다. 왕자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은근히 질투가 나고 시기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을 죽이라는 이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미리 귀뜸해 주었습니다. 살게 하려고 도와주었던 겁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에게는 다윗을 편들어 줍니다. 다윗을 해치려는 마음이 그 마음 잘못된 것이라고 일깨워 줍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한테 하는 요나단의 말이에요. 요나단의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그 마음이 참으로 크고도 큽니다. 다윗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요나단 왕자의 마음이 늘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도 다윗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집으로, 자기 딸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자객들을 보내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날 저녁에 미갈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 밤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피하였고 다윗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을 뒤쫓았습니다. 일이 계속해서 어렵게 되자 다윗이 원망 가득한 말로 요나단에게,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 아들 요나단에게 하소연하는 말을 해요.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은 언제나 다윗을 도와줄 마음입니다. 다윗이 저렇게 따져 묻는 것이 이해가 돼요. 자기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윗이 나한테 저렇게 투정어린 말, 나한테 저렇게 화나는 말 해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로 나가서 다윗과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할 수 없는 맹세를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이 맹세와 언약은 요나단이 주도해서 서로 맺는 맹세, 서로 맺는 언약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이죠. 시기와 질투도 없습니다. 다윗을 아끼고 귀하게 보는 마음, 귀한 마음이 늘 같아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지 않고 서로 해치지 말기로 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감싸고 도는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미운데 그 다윗을 편드는 요나단도 싫은 거예요. 심지어 사울은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고 그에게 분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4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 일 이후로 다윗은 사울로부터 더욱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광야와 사막 곳곳으로 피해 다니게 됩니다. 심지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다닐 때에 다윗이 한 번은 십광야 수풀에 숨어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가장 어렵고 고단할 때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나라 곳곳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면서 온 군인들을 다 풀어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곤궁할 때에, 생명을 잃을 위기의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왕권에 대한 양보입니다. 왕권을 양보하는 거예요. 권력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누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이 될 건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나는 너의 다음이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요나단은 숨어 다니는 다윗을 이와 같이 크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벗이요, 믿음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깨닫는 우정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혜와 호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안에서 친밀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 비결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 요나단은 자기 겉옷과 칼과 창과 활과 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다윗을 옹호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신분이 높고 권력이 더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어떤 질투와 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 누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해도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였고 따뜻한 배려와 호의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평등한 상황의 우정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give and take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베푼 사랑과 호의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어쩌면 한쪽에서 더 마음을 쓰고 한쪽에서 더 신경 쓰고 더 사랑을 베푸는 이 무게 중심추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교제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품이 더 넓은 사람이, 더 너그러운 사람이, 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그리고 더 힘이 있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더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고단한 사람을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영적 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베풀어주고 나서도 뭔가 돌려받을 것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과 교제는 평등한 상황의 우정이 아닙니다. 서로 내가 한번 주었으니까 너도 한번 줘야지 하는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그냥 퍼주는 사랑입니다.
퍼주는 사랑. 성도의 우정은 다윗과 요나단처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정을 쌓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훗날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노래를 지어 요나단을 기리는 장면입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은 후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요나단의 자녀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사울 왕가의 사람이라면 모두 다 죽이는 것이, 이 대적자의 씨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 고대 사회의 상식이었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자식을 찾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로 8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거두어 주었습니다. 왕가의 후손으로서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 재력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그 후손에게 우정을 나누어 줄 차례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볼 때마다 요나단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고마운 사람, 그 존귀한 사람, 은혜와 긍휼이 풍성했던 그 사람 요나단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우정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것은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졌으니 그 사랑이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기나 질투가 없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깊은 사랑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누셔서 함석헌 선생이 말씀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에 대하여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정을 나누려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우리 바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정이 메말라가는 사회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를 원하고 속이기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의 따뜻한 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 가진 사람, 더 넉넉한 사람, 마음이 더 포근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부어주고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는 어떠한 계산도 없습니다. 어떠한 시기와 질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풍성히 부어져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밖에 없사오니 이 믿음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따뜻한 영적인 정을 나누는 우리 바른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